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인 한 통의 편지입니다. 아주 오래된 편지지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그런 시대를 초월한 고민을 다루고 있죠. 바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세상이 온통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희망을 찾으세요? 어딘가 소속되지 못한 소외감, 억울한 비난, 이유도 모를 고난 속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거의 2000년 전, 바로 이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며 뿔뿔이 흩어져 살던 공동체들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라고 부르는 이 편지인데요. 이건 그냥 힘내 하는 식의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는 안내서와도 같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편지의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편지가 쓰인 고난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편지가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은 뭔지, 그 희망이 어떻게 사람들의 정체성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인내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난 속의 편지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아는 거겠죠? 편지를 열어보면 첫 구절부터 흩어진 나그네에게 라고 시작해요. 나그네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땅에 살면서도 꼭 남의 나라에 온 이방인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완전 주변인이었고 그만큼 오해나 적대감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는 아주 불안정한 신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겪던 위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착한 일을 해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끊임없이 비방과 욕설에 시달렸죠. 심지어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혹독한 박해까지 받았던 겁니다. 이 편지는 바로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보내진 응답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암담한 현실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편지는 아주 놀라운 해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제, 흔들리지 않는 산소망입니다. 편지가 딱 던지는 핵심 단어가 바로 산소망이에요. 살아있는 희망이라? 이게 뭘까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긍정주의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상황이 좋든 나쁘든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역사적 사건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그런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정말 강력하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희망이 절대로 썩거나 더러워지거나 낡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무언가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한 약속이죠. 자,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이 희망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고난이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에 그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난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영광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이 희망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 사람 자체를, 그 정체성을 뿌리부터 바꿔놓습니다. 자, 세 번째, 바로 거룩한 백성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포 앤 애프터를 보면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지 확 와닿아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긍휼을 받은 사람이다. 와, 세상에서는 나그네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이제 우주에서 가장 확실한 소속감을 갖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신분에 붙여진 이름들을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택함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이름들은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꼬리표가 아니에요. 이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낸 분이 직접 붙여준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인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요. 이들이 그냥 따로따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산돌, 즉 살아있는 돌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각자가 하나의 돌이 되어서 거대한 영적인 집을 함께 지어간다는 이미지예요. 흩어져 있던 개인들이 더 큰 그림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거죠. 자,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희망과 새로운 신분을 가졌어요. 그럼 이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번째, 바로 그 실제적인 지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당함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진짜 입이 똑 벌어져요. 보통 우리 같으면 악에는 악으로, 욕에는 욕으로 갚아주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래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악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라고까지 해요. 이건 뭐 세상이 도여가는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거죠. 이런 삶의 방식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리더들은 자기 이익 챙기지 말고 먼저 본을 보이면서 공동체를 돌봐주고, 젊은 세대는 겸손하게 리더들을 따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라고 해요. 밖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안에서 이렇게 똘똘 뭉쳐서 버텨내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희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존경심으로 하십시오. 보세요. 이렇게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라는 거예요. 쟤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뭐가 있길래? 바로 그때 우리가 가진 희망이 뭔지 설명해 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뭐다? 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과 존경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참고 견디는 것, 대체 뭘 위한 걸까요?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주제, 영광을 향한 인내입니다. 여기서 편지는 고난에 대한 마지막 관점 뒤집기를 시도해요. 고난은 벌 받는 게 아니다. 이건 영광으로 가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겪는 고통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생고생이 아니라 마지막에 올 엄청난 영광을 위한 과정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으로 딱 쐐기를 박습니다. 잠시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잠시라는 거예요. 지금 겪는 고난은 잠깐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회복시키고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궁극적인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여기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강조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도 다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이 연대감이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2000년 전에 쓰인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나그네로 산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삶을 통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